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네 가지의 복을 받았거든요.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제가 앞부분을 때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꾸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지금까지의 네 가지 복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럴 때 내게 임하는 복을 네 가지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네 가지 복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즉 앞에 네 가지의 복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한 그런 뒤에 주시는 복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네 가지의 복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 완성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즉 앞에 네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네 가지 오는 것은 사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가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긍휼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라함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엘레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머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마음.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이미 사라진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개같은 종자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 날 사람 보면 안 돼. 늙은 부모를 학대하면서도 성전에 헌금하면 됐지,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이런 세상에.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엎어놔도 되는 거예요. 대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그만두고 정말 비정하고 잔인한 마음을 갖고 살던 세상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또 티베리아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그 산에서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실은 이 마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몇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예레미야 3장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찾으셨나이까? 예레미야 3장 몇 절이요? 22절 12절 12절이래.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또 에베소서 한번 갑시다. 에베소서 신약성 에베소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러죠. 2장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시편에도 86장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145장 9절에도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까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죠. 성탄절 주간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 주님이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긍휼하심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믿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제 우리 보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에베소 아까 지금 에베소 열어놨지요. 4장 하면 32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을 받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하심으로 오늘날 하나님께 나왔으니 너희들도 역시 이웃을, 세상을, 사람들과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실감나게 비유로 가르친 사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졌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 집을 팔고 처자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라. 그러자 눈물로 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탕감해주세요, 나는 갚을 길이 없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애원하자 임금님이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뜬구름같이 집으로 달려가는데 가다가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의 조그만 빚을 주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빚 갚어 안 갚어?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빚 갚어, 도와 살려주게, 미안하네, 용서해주게, 내가 금방 갚겠네, 내가 한 달만 이 발미를 주겠는데 오늘 당장 갚아라. 못 갚지? 멱살을 끌고 가서 그를 고발했다는 거지.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내 친구 그 조그마한 빚도 못 갚아줘? 탕감 못 해줘? 너도 역시 1만 달러의 빚을 다 갚도록 해라 하고 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으니,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게 이웃에게 100대는 그 보잘것없는 빚을 진 친구들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나는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해,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친구를, 성도끼리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죄를 사함받았는데, 지옥 갈 죄를 사함받은 너는 그까짓 거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그런 말했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를 갈면서 평생을 도끼를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은 세상의 모든 죽어 지옥 갈 죄를 탕감하면 더 큰 게 무엇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지. 또 우리는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을 죄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중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면은 또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실수투성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때의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때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느냐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또다시 넘어졌구나. 또다시, 그래, 매 주일마다 와서 우리는 사죄의 기도하고, 사죄의 기도 1분도 안 하고 나서 다 사함받았다고 또 우리 나가서 알잖아요. 매일매일 매주간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벼락 때린다면은요,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우리네 모습에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자식 키우면서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 남의 자식 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고발하던 자들도, 남을 정죄하던 자들도, 남의 정직을 주장하던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이 날지 압니까? 내일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후도 모르고 나이가 많건짓건 어찌 아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아직 팔팔한 나이 30대니까 어이구 대학병원 가봐요. 한 2주 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 유나무개라고 부고가 왔어요. 잘생긴 친구인데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겼을까? 근데 가셨어요. 잘생기면 뭐하고 80대 90대 노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터 가보셨어요? 화장터 10대 20대 5살 6살짜리들도요 얼마나 하면 없디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부자가 부도를 맞아 오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제 행복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울기도 하고, 어제 웃던 사람들이 울고, 우리는 누구도 앞날을 내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의 불행을 보고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정죄할 네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너 그냥 지나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는 긍휼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때 긍휼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 팔복은 산상수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복을 누리는 팔복이에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조건이.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도 이게 성경이에요. 무조건 조건적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1만 달란트 긍휼함을 받고 탕감 받았으면 너도 남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손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의 자리에 앉혀놓고 함께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배신한 조카 롯을 생명을 걸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긍휼의 삶을 살고 오셨고, 긍휼의 삶을 살으셨고, 그렇게 오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가장 어찌 보면은 가난한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긍휼의, 우리 주님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이 긍휼의 극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 특별히요, 이런 성탄절 주간에는 정말로 이웃을 더 돌아오면서, 어찌 보면은요, 이번 성탄절은 오히려 저는요,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이런 주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성탄절이라고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돌아보면은요, 진짜 우리 주님을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신났고 자기들 죄짓고 못된 지대로 댕기고 예배드리는 성탄절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아마 1년 중에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주간이 성탄절일 거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이 축제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했지.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울한 성탄절이라는데, 어찌 보면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로 우울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걸 생각하고 성탄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감사할 진짜 성탄절이 올해 2020년 성탄절이 아닌가. 저는요, 제가 25일 성탄일 날 감사예배 말씀을 제가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진짜로 주인공 없던 성탄절 예배가 진짜로 주인공을 모시고 드리는 성탄절 감사예배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이 아마 1년 중에 모텔 호텔에 가장 많이 예약되는 게 성탄절이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런 성탄절에 주님을,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지난주에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양전사하고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왔는데, 제가 4시 반에 양림교회로 오세요 그랬는데 3시에 벌써 다 와서 기다려요. 3시 그 추위에 4시 반에 오시라고 전화를 다 일일이 저했거든요. 할아버지 4시 반 돌고지역 양림교회요, 서동탄 아니고 돌고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하고 4시 반 몇 시? 그럼 4시 반. 그런데 3시에 가니까 다 그 추위에 임승돈 할아버지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김장 받으러. 얼마나들 좋아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받아야 될 이유를 저는요 그런 데서 깨달아요. 교회가 목사 먹고 살고 이게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이웃의 정말 이런 성탄절에 정말 이웃을 돌보고,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성탄절 헌금은 코로나19로 힘든 교회 돌보는 헌금으로 보내라, 그런 공문이 왔어요. 우리도 거기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성탄절 코로나19 때문에 구제헌금으로 1억씩 보낸 교회들이 많아요. 1억씩 5천만 원씩 그렇게 보낸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관 탐방하면서요, 내가 침례신학대학교 가서 얼굴이 뜨거워져 갖고 내가 혼났어요. 침례신학대학 수십 년, 지금 30년 된 학교이기 때문에 다 예배 저기 강의실 리모델링 했거든요. 리모델링 앞에 가면 강의실 앞에 다 팻말 붙었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기념 강의실. 이번에 리모델링은 전부 다 리모델링비를 성도들이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큰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작은 전사님이 대출 받아갖고 아무개 전도사 기념 강의실에 갖고 팻말 붙여놨어요. 우리 동기들도 많이 있더라고. 충주 비전교회 임성도 목사 기념 강의실, 예수마음교회 라상진 목사 기념 강의실에 갖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복 받으시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셔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천에 새인천교회 김기도 목사님 교회 가면은 쭉 사진 붙여놨어. 한 40개, 제가 북에 한 40개 붙여놨어요. 아무개 장로님 기념교회, 아무개 장로님 기념교회 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여갖고 베트남에, 필리핀에 다들 교회들 세우고, 아무개 장로님이 헌금 들여갖고 선교금 들여 세운. 그렇게 돌지만요, 진짜 이런 성탄절에는요, 저는 그래요. 진짜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정말로 김장 한 통이 필요한 할머니들이 안 계신가? 진짜로 김장 한 통이 필요한. 경영준 할아버지는 전화하니까 목사님 김장했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안 가져가셔야지. 됐어요, 다른 데 보내셔야지 그러더라고. 저는 긍휼은요 진짜로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100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귀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담빗대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린을 만난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마음에 걸려가 귀족의 아들이 다가가고 추운데 왜 이러고 있느냐 물으니까 추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외투를, 그 귀족의 외투니까 비싼 거겠죠, 벗어서 거린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거린이 이런 거, 여보세요, 추워요, 날 좀 한번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린을 보니까 얼굴에 문둥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문둥병 환자인데 마음에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지 가서 확 끌어놨다는 거예요. 그 거지 문둥병 환자 거린을 끌어안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거린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프린스야,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구나. 이때 프린스는 주님을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후로부터 수도사의 길을 걸어서 유명한 성 프린스가 된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쫓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애가 아니라 쫓아가서 감싸주고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고 부탁하고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셨죠. 우리 세미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외투를 벗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하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이 추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전도를 누가 하는지 알아요? 지나가는 여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과거에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저렇게 살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향해서 전도지를 주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사실은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주님 같은 긍휼이 없어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돌아보고 근데 또 어이구 나도 역시 또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러는 정말 세리처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세요. 아버지의 긍휼을 내게도 주세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 정말 우리는 주님 제게도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한 금들이셔요. 제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재정부에서는 이번 성탄한 금은 전부 다 교단으로 보내가지고 구제연금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추위에 누군가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린다는, 내가 외투 한 벌 사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한 거 마셔갖고, 우리는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정말로 힘든 교회들도 많고 힘든 성들도 많아요. 전부 다 성탄절 날도 온라인 예배드려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성탄원금이라고 쓰셔서 부재원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서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긍휼히 여기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버클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주님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